많은 직장인들이 가면증후군이라는 것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하는 업무가 자신의 능력보다 과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과가 운이 좋아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보다 더 받은 내 영광,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초조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면증후군은 자신이 이룬 성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그만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만한 성공의 위치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내가 주변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갖는 그러한 불안 심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이러한 가면 증후군에 시달렸을 듯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위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슈미니입니다. 8째 날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공식 직무, 제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와라. 네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 그리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제단에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가 히브리어로는 카라브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좀 요즘에 계속 듣는 히브리어죠. 카로브가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카라브는 가까이 가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이게 뭐지 하는 반응들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가까이 나가라, 제단에 가까이 나가라, 이런 지시를 한 게 좀 의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아론이 제단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론이 제단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 랍비 라쉬가 이런 주석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은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부끄러워하느냐? 이 일을 위하여 네가 택함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아론을 격려해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이 왜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아론이 너희들 금고리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모세가 아론을 추궁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믿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지도자로서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론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 이 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제단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 일에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어쩌면 위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 이 레위기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게 레위기서 미드라시인 토랏 코하님이라는 그런 유대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주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너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 일을 그래서 너가 감당하라. 이게 성경에는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모세는 다름 아니라 아론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을 모세는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론 당신이 속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하는 것이 당신이 선택된 이유다. 당신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죄의 얼룩에서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렇게 지워져야 한다라는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절규를 느껴봤던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감당하게 될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너가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반응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것이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그 왕인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데 모세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 사명에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으로 군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웅변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자기의 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모세와 같이 반응했던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을 부적격자라고 느꼈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약점들, 그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좀 버거운 어떤 직위를 맡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때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직분 앞에서 머뭇거리며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했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그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모세는 아론을 믿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형이기 때문에 믿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 스스로 연약해도 그 아론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서 아론을 믿어주었던 것, 그것은 사실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수학자 에티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수학자였는데 우리 서랍도 수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원래 번역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규례를 너가 가르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사명이 두 가지 히브리어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레하브들이고 하나는 레호로트입니다. 첫 번째 그 레하브들은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사명입니다.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일화를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갖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부정한 음식과 그런 구별 없이 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왔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죽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항변인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자, 이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나누었을 때 거기 있던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죠. 그것들이 장로들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부정탈까봐.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할 경우에 거룩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격리와 거리두기로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좀 익숙해진 단어인데 부정한 것에 접촉했거나 시체에게 접촉했거나 그랬을 때 며칠간의 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안 돼요? 안 돼요? 파워가. 오케이. 네. 커다란 구약과 신약의 커다란 전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룩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구약 시대처럼 부정한 곳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차단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안진뱅이를 만지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의 접촉으로 그 모든 병든 것들이 온전케 되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시체인 나사로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당시 그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부정결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고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전진하고 침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그들이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샤밧 디너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에 대해서, 음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나누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을 나눈 것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그것은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 있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계명 때문에 지금 정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믿음, 부정한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고 이방인들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 지금은 이방인과의 분리를 통해 거룩을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함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한계를 두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 신은 그러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하도록,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탐했을 때 거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그것을 마음대로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인류의 번영, 생존을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마음대로 변형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찾고 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그분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담대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